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년 중에서 가장 불쾌지수가 높은 달이에요. 7월 말 8월 초 이제 한두 주를 잘 참으셔야 돼요. 보면 이럴 때 싸우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고 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조용히 지내야 돼요. 8월 첫째 주, 둘째 주. 그래서 성기를 누르시고 괜히 막 핏대 올리지 마시고 그 안에도 더운데 승리하시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행동도 하지만 전혀 다른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은 같은데 그 사람이 다른 거죠. 그 사람이 다르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배우고 지금까지 그 사람이 들었던 그 사람이 보았던 그 경험들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른 태도와 다른 자세로 그 앞에 서 있는 거죠. 물건 앞에 여러 사람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호주머니에 돈이 다 달려 있겠죠.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 다른 태도를 보일 겁니다.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은 그것이 비쌀 것이고 부자는 그게 크게 비싸질 않아요. 우리는 부자들이 멋있는 차를 타고 다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욕합니다. 과소비한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그 사람은요 수백억 대요. 수백억 대 사람이 고급차 하나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소비한 게 아니에요. 그걸 제가 뭐 미화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300만 원짜리 핸드백을 산 것이 과소비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행동한 게 아닙니다. 지난날 우리가 보고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한번 듣고 싶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도 좀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들리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들려도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초등학교까지는 이 언어 능력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하려면 좀 미안하지만 외국어라다 이런 것들은요 어렸을 때 해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이상 된 아이들이 유학을 가면 모국어가 될 수 없어요. 제1 언어가. 그런데 어릴수록 영어라든가 다른 걸 가르치면 훨씬 빨리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 능력을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뭔가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의 많은 과거가 거기에 누적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었던 소리가 뭘까요? 보았던 것이 뭘까요? 세상적인 거죠. 물질적인 거죠. 땅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도 문제 앞에서 땅의 소리, 자기가 들었던 소리만 하는 겁니다. 자기가 봤던 것만 자기 속에서 마음에 새겨놓고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 앞에서 해결하려고 달라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유명한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같은 본문을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하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첫 하면서 이 갈릴리 가나의 이 혼인잔치 집에 가셨습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초청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22장 3절, 요한복음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죠. 요한복음 2장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인간적인 예수님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를 때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기쁨으로 즐거워할 잔치집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는 거죠. 음식이 부족한 것과 똑같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있어야 될 것이 부족한 거죠. 있어야 될 것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준비를 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보려고 통분서주하며 뛴 게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는 떨어지지 않아서 나만은 편하게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나를 떠나서 우리 자녀들만큼은 부족하지 않고 떨어짐이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풍성하게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결핍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결핍, 물질의 결핍, 인간관계의 결핍, 특별히 요즘은 무더위 속에서 건강이 결핍하는 거죠.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중년과 중년이 넘어가면서 건강 이상이 있으면 너무너무 서글프죠. 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좋은 날 놀러도 못 다니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늙어서 병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중년에 넘어가면서 인생의 흉년이 옵니다. 가뭄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도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말해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든 겁니다. 이런 불신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인생에 가뭄이 듭니다. 부족한 것이 생긴다는 거죠. 기근이 생긴다는 거죠.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은, 물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종교를 의미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의 불안정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포도주로 바꿔주는 그런 새 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모아둬도 왜 부족합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통제할 수 없고 우리의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일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요 어떤 자리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면요 그 사람은 무너지기 어렵습니다. 권력을 한번 가진 사람은 무너지기 어려워요. 부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 왜 그들이 무너집니까? 왜 어떤 강대한 나라가 무너집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우리가 말씀하신 말씀을 한번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읽으면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힘을 써서 열심히 일하는 것 참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내 나름대로 저축해 놓고 노후 준비해 놓으면 나에게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다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늙음과 죽음의 날이 반드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문제 없다 해도 내 자녀와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결핍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우리가 다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족하여서 기쁨이 사라지는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초청되었습니다. 인생의 부족함과 결핍은, 잘 들으세요, 인생의 부족함과 결핍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되어서 늘 우리 인생을 따라다닙니다. 많이 가져도 이걸 잃어버릴까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잃어보지 않아도 우리 자신이 늙어간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늘 불안하고 늘 두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삽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지만 죄는 어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기가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고요, 여러 상황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더욱더 깨끗하게 살지 못해서 죄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피폐하기 때문에 더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오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행동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행동은 잘 안 바뀌어지는 겁니다. 행동을 바꾸기에 앞서서 듣는 것, 듣는 말씀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듣는 거 바꿔줘야 돼요. 듣는 거. 지금 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과거에 들었던 거, 보았던 거, 배웠던 걸 가지고 그대로 앉아 있는데, 그가 보았고 들었던 것이요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진리도 조금 들어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문제 앞에서 그 진리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 앞에서 지난날의 많은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허무함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죄악까지 포로스되어 있어요. 그리고 날씨까지 덥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행동이 바뀌려면요, 따라삽니다. 듣기가 바꾸어져야 된다. 듣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이 안 바꿔지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은요, 듣고 보는 것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것은 여전히 죄악된 걸 듣고, 여전히 이기적인 걸 듣고, 여전히 인간적인 걸 듣고,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좋은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덥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라고 했어요? 큰 소리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왜 세상 소리를 들을까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요, 속에서 하품이 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 자기는 멸망에 가고 있습니다. 자기는 심판대에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지옥의 심판대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두렵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참 지난 날을 보면 세월호에 들어볼 때는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그 애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고 한 명이라도 더 탈출시켜야 되는데, 지금 죽어가고 가라앉아 가는 배에 잘못된 방송으로 거기 안에 들어가서 있으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갇혀서 죽었어요. 잘못된 방송이기 때문에 완전히 정말 슬픈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내 속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진리라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그 말이 어느 정도 보면 또 맞는 것 같아요. 사업 잘하는 사람 얘기면 저렇게 하면 성공하구나, 저렇게 하면 출세하구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진리 앞에서 그게 참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던 마리아는 이 부족함 앞에서 뭘 했냐면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아까 2장 3절 다시 한번 보죠. 2장 3절 요한복음 2장 3절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포도주가 없다 하니. 뭐 예수님이 포도주 장사예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책임질 연회장이요? 아무 상관없는데 문제가 일어날 때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가지고 간 거죠. 왜냐? 자기가 알거든요. 자기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서 성령으로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잘 알죠. 그래서 신앙은요, 체험이 없으면 다 거짓말처럼 들리는 거죠. 다 거짓말 들립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정말로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문제 앞에서 듣는 내용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거, 그것을 오늘 기대하고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뭐 내 생각이라든가 사람들의 말이 훨씬 더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뻔한 얘기 같고 뭐 그저 하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결핍과 부족한 때에, 그때는요, 문제가 있을 때는요, 더욱더 예수님을 찾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답답한 일이 일 때는 가서 어디 가서 길거리 돌아다니며 바람 쐬러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고, 우리는 그러지 않겠지만 그렇게 허전한 마음을 누구 만나러 다니고,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은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을 자학해도 안 돼요. 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남 탓하고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다 이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결핍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날 때, 이때는 따라서입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미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말해요. 새기라고. 네 마음에 새기라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시냇가에 나무를 심은 것처럼. 시편 1장 1편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나무를 시냇가에 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냥 이렇게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영어도 hear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데 들리는 것을 hear라고 그래요. 그러나 listen은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so, 그냥 보는 것이 있고, look 그러면 내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는 건 look이고, 그냥 앉아서 그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은요, so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인생에서 왜 우리 인생이 자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깨지 않냐면, 자기가 중요한 것들을 다시 재해석해서 새기고 그래요. 이게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필요 없는 일에 굉장히 관심을 두는 것은 그가 그것을 듣고 보고 그래서 마음에 꽉 새겨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문제를 해결받을 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왜 잘 모르냐면 예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세상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 앞에 갈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온누리교회 그 부목사님이신 이상준 목사님,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서울대 의대를 나왔대요. 자기 어머니는 대전에서 두 번째 미인이었대요. 미인. 첫 번째 누구냐? 자기 이모가 제일 미인이고 대전에서 두 번째 미인하고 서울대 나왔.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불행해서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했는데, 그 자기 큰형이 나중에 서울대 의대 가고 의사가 됐대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하도 나중에 이제 어려우니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갖고 아들들을 이제 교회를 다니라 하는 거예요. 이제 서울대 의대 나오는 아들이 의사가 됐는데 머리가 이제 크다 보니까 하나님, 이게 너무 불합리한 거죠. 근데요, 자기가 나중에 그 이상준 목사님, 제 셋째인데 그거는 목사님 됐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별로 공부도 못했지만 기도하면서 말해주는데 자기가 의학 박사고 그 아는 것을 넘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 나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 어머니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믿음을 버려버리다가 너무 똑똑하니까 뭔 교회 다니겠어요. 이게 다 더운 날 다 무슨 재미도 없는데. 그런데요, 자기 어머니의 말하는 걸 이루어지고 어머니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걸 보고, 특별히 본인이 언제 죽고 어떻게 하는가 아들한테, 그 아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임종을 시켰는데 다 말하는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는 다릅니다.
오늘 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해야 될 것은요, 더 많은 정보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더 즐거움, 더 많은 쾌락을 누리지 못하고 더 많은 걸 소유하지 못해서 아쉬운 게 아닙니다. 더 육신의 정욕을, 인간의 탐욕을 많이 펼쳐보고 누리지 못해서 아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또 3차원의 세계를 넘어서 4차원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사람 소리 듣다가 끝나는 인생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네? 슬픈 일이죠. 진짜 진리 소리도 한 번도 못 듣고 헛소리만 듣다가 죽는다니. 그것이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있다면요, 다른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자기가 잘 알아요. 누구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욕하고 다른 사람은 거짓말을 하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시는 말씀 그대로 다 행하라고. 자, 5절을 보겠습니다.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니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문제가 있을 때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 아들인데도 가지고 갑니다.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적인 문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정말로 뭔 말을 하든지 그대로 들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토를 달지 말라, 그 말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했다, 그러면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아는 예수님은요, 인간이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겠어요? 저는요, 늘 목회하면서 제일 마음에 기쁘고 소망이 있는 것은요, 여러분, 물건 파는 사람도, 다단계 하는 사람도, 가짜 거짓을 전하는 사람도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하고요, 사기꾼도요, 진짜같이 말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 인생을 한번 살면서 남에게 피해되는 인생을 많이 살아요. 거짓말하고 남을 유린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국가가 어느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지 알겠죠? 이상한 것들이 자꾸 전파되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의 삶을 살고 있는데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도 침 튀기면서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 시대에 진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듣고 안 듣고는 그 다음 문제고, 그걸 어떻게 제가 깨달아졌냐 이 말이죠. 어떻게 제가 믿어졌냐 이 말이죠. 저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제가 영원한 세계를 알고 이 영원한 세계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니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들었던 옛날 이야기, 육신의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 사람의 일만 하고 말하고 다니. 그래서 그 사람 만나서 주야장창 앉아서 얘기해도 그 영혼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 영혼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영혼은요, 인간적인 일, 땅의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땅의 일도 알아야 됩니다. 또 열심히 여러 가지 정보도 공부하세요. 전문적인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전문성을 가져가세요. 그러나 그것이 더 많이 됐다고 해서 우리 인생 달라질 거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는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땅에 살아도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요 하나님 되신 창조주이신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처음에 예수님을요 선지자로 알았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냥 선생으로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한 자리 해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네. 그래서 도마가 대답한 말이에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왜 우리 더운 날 여러분과 제가 오늘 가장 행복한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헛된 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 가운데 가짜 이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에서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사람 소리 그만 듣고요. 그 알겠죠? 사람 소리는 그만 듣고 예수님 소리 들읍시다. 빨리 해봐요. 빨리 해봐. 예? 예. 지나가는 슈퍼 아저씨가 뭐라 했단가 아주 밤새고 잠을 못 자고 뭐들을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하냐고. 우리 고향 말입니다. 속 없는 에펜더들이 하는 말을 왜 듣고 야단이냐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여 계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듣지 못하면요, 땅의 소리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 소리 듣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보이스피싱이라니까요. 우리는 물질만 이뤄야 보이스피싱입니까?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걸 통해서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말하면 죽으면 끝이요? 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천국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모르면 거기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취미도 아니고 이건 무슨 지식도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이익을 좀 덜 받으면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저는 늘 회개하는 게 뭐냐면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어떤 직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전문 지식을 가는 세상 일을 위해도 저렇게 일어난대. 하나님이 종이 된 내가,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 알고 있는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거기 늘 고민해요. 제일 제가 후회가 되는 건 하루를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도 하는데 이 영생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아는데, 그래가지고 참 더운 날 죄송한데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그런 자리로 서요. 왜냐하면 정말 이 말씀을 강하게 늘 능력이 기도하면서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의 첫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안 바뀌는 사람은요 절대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들으면 말죠. 그 사람 말씀이 안 듣는 게 아니고 세상 말을 듣습니다. 자기 생각의 말을,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말을 들어요. 또 주변에 우연히 지나간 사람 말을 들어요. 참 신기하죠?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지나간 사람 말을 듣고 해요. 저는 법학을 하고 싶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앞으로 법학보다는 행정학이 좋다. 그래서 행정학과를 갔어요. 이게 말이 될 법한 소리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 학부 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 굉장히 지나간 사람 말을 듣고 우리가 듣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중대한 일을 네?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좋겠던데 그래 결혼한 사람 많아요. 저 남자가 좋겠던데 결혼해갖고 완전히 인생 아주 공중전 수중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교회 다니지만 안 들리면 안 됩니다. 곤란함과 결핍 속에서 우선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듣기 대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왜 제가 흥분합니까? 사람들이 좋습니다.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말을 듣고는 우리 인생이 안 바뀌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거 해라 하라 잘 할 거 없어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을 만나 주시라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달라고.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만 상대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삶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면 이미 해결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이 안 바뀌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교회 와도.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지나가는 세상 사람보다 비슷하거나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변화가 없고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걸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면서 어떤 퍼포먼스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인간 예수로 보이지, 그러나 인간 예수로 왔지만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기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가 있어.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 마리아가 많은 사람, 그 하인들에게 말했단 말이죠. 무슨 말씀이든지 그 말은 상식을 넘어서서 형평과 상황을 넘어서서 조건과 경험과 가능성에 상관없이 하라는 거죠. 친구들은요, 그게 틀린 말이어도요,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 같이 지나보면 그게 틀린 말이고 우리가 잘못된 정보지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렇게 가는 경우 많아요. 그 경찰서에 패싸움 하거나 문제가 일으켜서 오면 엄마들이 한결같아 하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 아들은 너무너무 착한데 우리 아들같이 착한 애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여기 왔냐?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응?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왜 말씀을 뭐더러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들으라 할까요? 우리가 안 들으면 잘못된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인간적인 것이 당하고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결정해요. 옆에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휙휙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 거예요. 전문가여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문가는요, 내 인생에 조금 조언해주고 우리가 따르는데 아무 책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학문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이것이 진리다가 10년이 자꾸 개정판이 나오잖아요. 누가 그러죠? 목사님들은 참 좋겠다고, 교과서가 안 바뀐다고. 우리는 맨날 교과서가 바뀌는데 목사님들은 한번 공부해 놓으면 이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예?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말과 전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금 차원의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말을 여러 사람들 말 중에 하나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 인생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음으로 들려준 적은 많이 없고 거의 없고, 이 성경의 말씀 66권.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 모든 말씀이 내게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어떨 때는요, 좀 표현이 그렇는데 이 성경이 말을 걸고요, 이 글자가요, 이렇게 여기서 살아나와요. 글자가 튀어나온다고. 예. 그래서 글자가 막 살아서 나한테 말을 걸어. 이런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요, 저는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는데, 말씀을, 설교를 듣고, 설교도 하나님 말씀의 세 가지예요. 기록된 말씀 성경, 전파되는 말씀 설교, 또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 이게 예수님이에요. 육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꾸 우리 인터넷에서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꾸 들으라는 것은, 제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세상 것이 새겨지기 때문에 문제 앞에 서면 인간적으로 반응해 버리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상황대로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문제와 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잘 알아요. 저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막상 문제가 닥치면 환경이 더 크게 와닿을 때가 많아요. 그때 내 안에서 들어가 있고 새겨진 말씀이 없으면 인간적으로 반응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복잡한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고 결핍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결핍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이 결핍되고, 여러 가지가 결핍된다면 염려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염려만 하지 마시고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설교를 듣고 들으세요. 주야장창 TV 보시고, 주야장창 눈앞에 보이는 거 보고, 주야장창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버리면요, 우리 안에 욕망이 가득 들어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욕망이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힘들어요. 저는 청년 시대를 지나봤습니다. 뭘 행동하고 안 하고를 지나서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유혹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되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내 이런 문제를 어찌 할꼬, 내 이런 물질에 쫓기고 여러 가지 건강에 쫓기고 숨이 턱턱 막힐 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꼬 근심하며 시간 많이 보내버려요. 그때 여러분 들어야 될 것은요, 친구의 전화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란 말이죠.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제 만 목사님 그래요. 왜 나한테 연락 안 했냐고. 연락하면 뭐돼? 오메 어찌까이 큰일 났네. 내가 그렇게 뭐라고 했어? 젊었을 때 가만히 좀 너무 뛰다니 말고 조용히 목회를 그렇게. 근데 우리 친한 목사님 그래. 우리 추 목사, 아니 목회를 1년 하고 죽을 것이요? 우리 평생 할 것이요. 이게 서서히 하라니까. 그분이 날 만나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서서히 하라겠지. 그러니까 암결을 죽어버리고만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중보기도 하십시다. 믿음의 말을 해주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까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러나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속 시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무력해 보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한심해 보입니다. 근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다는 게 뭐에 따랐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뭐예요? 우리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 말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게 말은 그냥 우리 말과 달라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레마이에요. 레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말은 말이 아니고 행동이에요. 행동이에요. 예수님은 행동하신 거란 말이에요. 시편 107편 20절을 읽겠습니다. 끝나가니까 잘 보세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만나니까 말씀이 내 인생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끄집어내는 걸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 보내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움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려면 듣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보는 것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시대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타락한다는 게 뭘까요? 말이 오염되고 있는 겁니다. 오염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음식을 선택해서 드시듯이 말을 선택해 들으셔야 돼요. 다 말이 아니야. 나를 죽이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말세로 갈수록 사람 소리만 들립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도요, 말세에는요, 귀가 가려워서 많은 그런 소리를 해주는 걸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지도자들이 옆에서 아부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고 박정희 대통령 정권이 무너졌어요. 그것이 전부라고 할 수 없지만 자기들의 이득권을 위해서 각하 한 번 더 하십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다 사욕의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대상은 예수님으로 바꾸셔야 되고, 듣는 말의 내용을 예수님 말씀으로 바꾸신다면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에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이하석 교수 그 니골레토 그거 오페라 하는데 갔는데 고생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멋지고 대사가 딱 생각났어요. 그 니골레토가 우리가 이제 우리 이하석 교수가 그 주인공으로 했는데 그 니골레토가 하는 말 중에 내가 하는 말은 나는 복수하겠다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 그 대사 중에 하나예요. 이태리 말로 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자막이 뜨니까 나는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뭐예요? 질 누구예요?
질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말을 했어요. 니골레토는 나는 복수하겠다. 그런데 질다가 하는 말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걸 듣고 야 역시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문제의 때이고 우리 인생이 답답한 때이지만 지금 이 때는 예수님께 나갈 때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나를 눌러옵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간다는 게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길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래요. 저도 상황을 보고 보지 말라고 늘 말하지만 오늘도 휴가 가니까 성도들이 좀 빠진 사람도 있고 또 2층에도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항상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어야 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할 때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왜 어려우냐면 사람 소리 듣고 세상 것 타락한 걸 보고 오염된 걸 자꾸 보는 거예요. 나는 복수하겠다. 아니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나는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하인들은 예수님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줬습니다. 그들이 부은 것은 물이었지만 그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었긴 달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까? 우리끼리 얘기를 하면요 뻥이고요 거짓말인데 우리가 존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외치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십시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나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듣고 행하는 그 인간의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하인들이 무능해도 기적이 일어나. 부족함 앞에서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연약한 우리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는 견고해지는 겁니다. 에레미야 17장 8절은 좀 보고 시편 119편 50절 보고 마칠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가뭄이 옵니다. 요 띄워놓으세요. 가뭄이 옵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들은다면은 우리는 그 고난의 그 데스밸리를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사라진 문제 앞에서 들어야 할 소리는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예? 지금 인생의 문제 앞에서 들어야 할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예? 왜 사람들이 세상 소리를 듣습니까? 자신들이 마음이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애로워서 부질없어서 자기가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마음에 부질없이 정말 뭔가 붙들 것이 없으니까 세상 것을 붙드는 거예요. 마음이 애로워서 그토록 집착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세상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연연하는 겁니다. 정욕과 욕망에 그렇게 탐닉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세계를 안다면 우리는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집착할까요? 왜 물질에 집착할까요? 음란과 죄악에 집착할까요? 우리 인간이 정말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문제가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힘써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들어야 할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란 말이죠. 이 무더운 날 사람의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 3번만 따라 마칠게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살렸다고 그랬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러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무덥지만
짜증만 내지 마시고 어떤 놈 손봐줄 거 생각하지 말고 부하 치밀 올리지 말고 운전 조심하시고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세미한 음성, 큰 소리를 듣고 승리하시고 문제가 해결돼서 물 같은 우리 인생이 포도주같이 바뀌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